주일학교 학생들의 이 암송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도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열심히 외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또 이 교회 일꾼도 세워지고 이 나라를 짊어지는 일꾼들도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 전도와 제자의 삶, 복음 전도와 제자의 삶, 부제로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전 여기를 암송을 못합니다. 다 암송하십니까? 로마서 5장을 다 외는 아이들 앞에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올해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제님, 자매님들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살고 계시는지요? 임재를 늘 느끼고 살고 계시는지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늘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목말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보면은요, 참 평안이 있었고 또 마음이 늘 든든했습니다. 기뻤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스스럼 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원 버스를 타고서 옆에 선 사람과 어떡하게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됐는데 어느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옆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도 처음에 구원받으셨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구원받자마자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주님의 임재를 넉넉하게 맛보고 살질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내는요, 늘 이 앞에 나와서 당부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사이가 화목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쌓였던 앙금이 청년 때 풀리지 않고 결혼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까지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떠오른 게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할 때 다윗은 한가하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죠. 한가하게 머물다가 한가하게 거닐게 되고 그러다가 범죄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 힘을 쏟아야 될 일에 힘을 쏟지 않을 때 저희들은 쉽게 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전도의 삶이 사라진 이후에 그와 같이 죄를 짓는 일이 쉬워진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저희가 살고 있는지. 작년 9월에 간증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준영 형제님과 함께 일본 제제 모임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제 모임이 아니라 제제 모임입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일본 발음이. 다시 돌아와서요. 죄송합니다. 제제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특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준영 형제님, 한국을 대표하는 큰 어른이 오신다고 해서 역에다가 포스터도 이렇게 붙이고 신문 같은데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많은 구도자들이 왔습니다. 성도 수가 그날 오신 분들이 열 몇 분, 20명이 안 넘었는데 구도자는 2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20명 가까이 되는 이 구도자들을 이 성도님들이 앉아서 끝나고 다 개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어요. 일일이. 개인 교제가 끝난 다음에는 모여서 보고회를 나누고 이 구도자는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회를 하고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요, 전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개인 상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학년짜리 학생이 와서 개별적으로 저도 교제를 좀 했고 또 굉장히 많이 격려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본은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 계절에 크리스마스를 활용해서 전도 집회를 여러 번 엽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괜히 마음이 들떠요. 교회 가볼래? 이러면 그래 한번 가보지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틈을 노리지 않고 복음 집회를 많이 엽니다. 근데 이 제제 모임에서도 복음 집회를 열었고요. 이 6학년짜리 학생이 자기 담임 선생님을 초청해서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6학년짜리 아이들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경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27분의 믿지 않는 부치님, 모치님이 오셨어요. 전국에서 일꾼이 한 10분 넘게 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구도자 한 명 한 명을 맡지 못해서 일꾼 한 분이 두세 분씩 맡아서 개인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3박 4일 동안 두세 번의 개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개인 교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두세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딱딱하신 거예요. 그냥 농사일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울고 하니까 이제 온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처음엔 그 딱딱하셨던 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27분 되시는 분들 모두 구원받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귀가하시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개인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북부에서는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었고
지금 이 지역을 위해서 사랑의 차 나눔의 전도 집회도 열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초점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맞춰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이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분은 누가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어. 예? 예. 지광영 형제님이요. 딱 떠오르죠? 근데 좀 슬픈 게 그게 몇 분밖에 없어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의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까? 한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5년쯤 되었고, 이 자매는 처음에 뭐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A라는 자매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일본에서 온 자매가 재작 2018년 12월이 됐을 때 같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들을 모임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12월에는 전도 집회를 많이 열지 않냐.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우리 전도 집회 안 해 이랬더니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중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광영 형제님은 전도에 체질화되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평범한 형제 자매 중에는 우리 그 A 자매가 체질화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떠나온 것도 굉장히 멀리 떠나왔는데 이제 또 바닷가로 떠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모임에서 와서 그런가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본 모임을 살펴봤더니 일본의 저희 주일 집회와 저희로 따지면 수요 집회, 제가 아는 그 모임에서 화요일 날에서 화요 집회인데요. 이 주일날 집회와 화요 집회는 이런 성도 말씀을 전하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집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주일날 오후가 되면은 복음 집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항시 30명 가까이 되는 20명에서 30명 되는 구도자들이 와서 매주 듣습니다. 복음을.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대 오후인데요. 거기서는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합니다. 주일학교와 학생회에서도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토요일날 청년회를 합니다. 청년회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청년회에 속해 있는 청년이 10몇 분 되는데 그분들은 다 스텝입니다. 일하는 쪽이에요. 오는 구도자들을 섬기는 쪽에 되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뭐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의 날 뭐 이런 이름으로 막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맛있는 한국 요리를 해먹자. 그러면서 한 20분, 30분 복음을 딱 전해요. 처음 온 사람들도 막 복음을 듣죠. 구원받은 청년들은 모두 스텝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가정 집회가 저희처럼 구역 집회로 열리진 않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열립니다. 다 복음을 위한 전도 집회입니다. 구도자들 위주로 가집니다. 그 낮에 열리는 자매님들을 위한 이러한 집회, 그 시간도 전도 집회예요. 부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데 음식을 조금씩 해오시고 그 동네 사시는 아니면 친분 있는 아주머니들을, 구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도 집회, 특별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 정도 였는데 한 번 열 때마다 어떨 때 보니까 한 2만 장 되는 전도지를, 특별 전도지를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집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뭉탱이 이 전도지가 20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2만 장을 뿌려야 되니까는 한 200집 정도씩을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큰 걸 그려놓고 100개 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지도가 있고 이 200장 되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일본에는 이제 가정마다 이 우편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2000년도 갔을 때 한 일주일 그 모임에서 머물렀는데 제가 이제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전도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군데에서 20군데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200장 곱하기 20개 하면은 4000장.
4,000장을 꼽았어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주 아파트가 좋은데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깡패들 같았어요. 그래서 막 꼽으니까 그거 왜 꼽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필요 없다고. 아니 필요할 겁니다 하고 막 꼽다가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기가 눌려서 쫓겨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개한테 물릴 뻔도 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성도님들이 이 100개로 나눠진 지도에 이렇게 나는 여기 담당할게 하고 자기가 거기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놓고 그걸 들고 나가서 그 지역을 돌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냥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A라는 자매가 한국에서 와서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렇게 삽니다. 제자 삼는 삶, 전도의 삶을 살 때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제는 따르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기적 같은 그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20장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이 아니죠.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16장 20절. 먼저 1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사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방언을 말하거나 18절에 뱀을 올리거나 독을 마시거나 병든 사람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표적은 없지만 전파하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간증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나가. 저희들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할 때 역사하다라는 뜻은 함께 일하다, 동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함께 일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전하십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회사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기사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무감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하지? 뭘 전하지? 이런데 갑자기 그분이 광화문에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연배는 저보다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입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주변을 볼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죄 아닙니까? 이러면서 죄의 문제와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을, 대속에 대한 부분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셨던 적이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에 그분이 구원받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내릴 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지식으로 받으셨던 것 같지만 여하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전하다 보면 주님이 할 말씀 계속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간증이 따라요. 우리 모임에 B라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도 얘기하다 보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간증을 드릴게요. 그 B 형제님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좁혀가고 있나요?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좋은 대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는 형제가, 이 형제님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이 교회 관련된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일반 기업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곳이죠. 근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장을 택했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저를 통해서 이런 제안이 있어요. 강남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강사로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죠. 그 강사로 좀 일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부탁을 받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늦게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면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돈도 벌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형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형제를 보면서 이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왕궁의 그 호화로운 삶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택하는 형제, 참 귀한 형제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1월 5일 날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랫동안 구도를 해왔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책을 읽게 됐어요. 청년들 월보가 있습니다. 매월 내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B라는 형제님이 번역해 놓은 글이었어요. 번역해 놓은 글을 읽으면서 그 C라는 청년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건데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이 막 쫙 이해가 되고 또 궁금증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또 여러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청년이 변했어요. 표정도 변하고 지금 신약이 재밌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1일) 날 그 청년이 그 책을 읽고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형제님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간증들이 있는지요? 정말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이런 기적 같은 간증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는 나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의 삶,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전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일본 모임에서 들었던 정말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소개하려고 했더니 저희 가족들이 일본 얘기는 그만 좀 해라 라고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운데에서도 아까 그 형제님, B 형제님과 C 청년과 같은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러한 간증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인데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저희들이 읽은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도 제자들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와 있다가 어딜 가게 되죠? 어디 가죠?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물고기를 낚으러 갑니다. 뭐 젊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주님을 집중해서 계속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연약한 거죠. 물고기를 낚으러 갑니다. 밤새 낚지만 풍부하게 낚였습니까? 못 낚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멋대로 가서 물질을 하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안 잡힙니다. 저희들도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세계로 도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더 우선이야, 주님보다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숨기고 싶은 어떤 은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주님도 알면 싫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거기서도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혼자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 많을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은밀하게 말씀하시고 은밀하고 자기를 계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럴 때 반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응을 합니다. 옷을 딱 차려입고, 옷을 차려입으면은 수영하기 어렵겠죠. 근데 베드로는 옷을 차려입고 물에 뛰어 들어가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갑니다. 대략 한 90m, 100m라고 합니다. 힘들 거예요. 90m, 100m를 헤엄치는 것도. 근데 옷까지 입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마음, 저희들 가운데 다 있어요. 주님을 향해 뜨겁게 뭔가 사랑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놓고 하실 때 탁 열고 있는 그대로 다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다음엔 다 하십니다. 피곤한 베드로, 추운 베드로에게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고기와 떡을 구워주고 계십니다. 제자로 삼으시는 주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푹 녹게 만드십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똑똑할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반응하십시오. 네, 주님,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맛보십시오. 주님의 채우심을 맛보십시오. 주님의 평안케 하심을 맛보시고 주님의 넉넉하심을 맛보시고 그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겁고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주님이 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까지 말했던 베드로였어요.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지. 근데 연약으로 넘어지는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시죠. 주님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물으시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양을 치라.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영혼들을 맡기시는 정말 귀한 일을 분부하는 그런 일을 하시며 저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지금 21장 피셨죠? 21장 피셨으면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보시면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켰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같은 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아니야, 네가 3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하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정말 주님처럼 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같이 있다가 주님처럼 죽고 싶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과 같이 온전히 드려서 내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원했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원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는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또한 낳게 돼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면 그 사람 주위에 제자들이 생깁니다.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베드로가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있던 라이벌처럼 느끼던 요한을 보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금방 주님과 대화하다가 시선이 옆으로 싹 가버려요. 저희 사람들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다 있나 봐요. 베드로가 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또 제자들이 많이 왔을 때 사도 바울 앞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저희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럼 따르면 돼요. 많은 거 생각하지 않고 따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간증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연재 모임의 김길수 형제님 다 아시죠? 지금 장옥란 자매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때도 일본 형제님들 통역으로 부산 연재 모임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길수 형제님은 아주 전성기셨습니다. 반짝반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두산 전공인가 그런 어떤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엄격한 회사였는데 아마 파업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모든 파업 가운데서 이 형제님은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혼자
직장에 가서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정말 베드로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연재교회에 있었던 30대, 40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님들이 이 김길수 형제님이 전도에서 얻어진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든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길수 형제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홍란 자매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도하다 가고 싶다. 운동화를 신은 채로 전도하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라고 그 형제님이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프셔서 그냥 의사소통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계시죠. 전도는 하지 못하시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반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는데 사랑하는 종의 이 소원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병원에서 그 자매님이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또 그곳에 동부모임의 이세중 형제님 오셔서 또 이렇게 살피시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모교 전도를 그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길수 형제님은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쓰임을 받으며 직접 복음을 못 전할지 몰라도 계시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님이 들어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 때문에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듯이 주님 살아서 주님의 전도를 위해, 제자 삼는 삶을 위해 사는 분들의 소원을 끝까지 들으십니다. 1월 16일 목요일 날 밤이 세 번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광영 형제님이 말씀으로 아주 짧지만 좋은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고, 처음에는 열 몇 분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들이 왔었는데, 이 16일에는 24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신 분들의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 몸이 아프신 분들이 미동 하나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내려갈 때 얼굴들이 환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삶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채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2020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같은 기적의 간증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교회 개척을 위해 저희 교회가 2019년부터 이 주보 맨 위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정말 개척과 분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이 뜻을 보이셔서 금방 개척이나 분가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용합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 제자 삼는 삶, 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주님 원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 자신도 그렇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확인시켜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그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냉랭하게 살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저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서울 북부교회가 놀라운 신약교회를 낳을 것입니다. 2020년에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